한 주 전에 어떤 청년에게서 여자 청년인데 교회로 상담 전화가 왔어요. 자신은 이제 성당을 다녔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상담받고 싶은 요지가 이런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또 직장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은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자기 자신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이런데라고 또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돌아오면은 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이 구원의 확신도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죠.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받으려고 이 교회에 전화해보고 저 교회에 전화해보고 그러다가 마음의 상처도 받기도 하고 속 시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전화가 왔어요. 뭐 이 근처 어디 사시는 분이겠죠. 어떤 곳에 전화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런 거야. 너 고집을 내려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뭔 말했는지 알겠어요. 예.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그걸 네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상처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지금 힘든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은 누구보다도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시네요. 이야기해 줬어요. 자매님은 진리를 중심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 그 나이에 진리를 쫓아 발버둥 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분이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자체가요 사실 귀한 거예요. 그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사실은. 당신의 나이에 비해서는 사실은 당신이 갈등하고 있지만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라. 그게 심하고 약하고 뿐인 거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잘 또한 이끌어가고 계시지만은 전화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를 덧붙인다면은 지금 자매님께서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은 지금 어디에 걷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당신을 그 길 가운데 걷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어디쯤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쉬워요. 여기 가고 있는지 저기 가고 있는지 사실 어디에 자기가 위치인지 모르니까 사실 답답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길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사실 걸어간 거죠.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 이 청년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뭐가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 애쓰고 힘써 보려고 하는 거. 그 귀하죠 사실. 이제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몽학선생이라. 몽학선생이 뭐예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자기의 목표하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쫓아 살아가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과정이에요, 사실. 꼭 있어야 될 과정이에요. 그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은 믿음의 사람이 진리와 은혜를 알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니? 그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430년 뒤에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 죽는 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을 누가 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장수의 아들이에요. 우상장수의 아들은 한평생 가야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예 구원과 상관없는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표성을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러니까 가요? 안 가죠. 하란에 가서 안 가요. 그래 억지로 또 등 떠밀어서 가나안 땅 가요.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니까요. 이 몹쓸 땅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 살면 몰라. 거기서 자기 부인 팔아먹고. 그래서 마지못해 또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의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또한 첩 얻어가지고 또 언약의 자손이라고 자손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랍하고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그가 한 것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인도하죠. 어디로?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인도하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만들어내실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까지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세워버려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거기 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한 것은 불순종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너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세운 아브라함 바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430년 뒤에 온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자가 있었으면은 왜 아브라함 때 율법 안 줬겠냐. 율법이 430년 뒤에 온 것인데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서 구원 얻는 거라면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구원 못 얻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이야기 드렸어요. 자매님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는 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발버둥 쳐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매님이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요. 발버둥 아무리 쳐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발버둥 치는 것은 더 좋아요. 사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몰라서 구원받는 그 기쁨을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얼마나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발버둥 왜 치게 하시겠어요? 그게 당신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그렇게 갈등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런 당신은 누구보다도 잘 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9절부터 12절 이런 말씀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빛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는데 사람은 빛을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하면 쭉 보고 있잖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사람들. 도리에 박해하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뭘 했다는 겁니까?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대로 영접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었고 사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찾아오심이죠.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아는 거지. 그 빛이 찾아오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른 복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 나라에. 이 많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복음이었는데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복음이었는데 이 시대에는 자기가 복음이다.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말했다. 내가 비밀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시대의 보혜사다. 내가 이 시대의 예수다. 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난 거고 하나님을 만난 거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곧 이제 재림했으니까 이제 심판이 이 땅에 곧 온다. 그러니까 집에도 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있어서 이제 휴거하면 된다. 그래서 14만 4천 명 모아가지고 지금 전국 각지에 지금 가정 파트 만들고 지금 난리잖아요. 다 끌어모여 앉아가지고 그 모든 재산 다 끌어모아놓고 그거 쓰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안상홍이 죽었는데도 그 뒤에 누가 이어받았어요? 장길자라는 사람이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 이제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그래 또 뒤에 이어가지고 그 사람 한 번 이게 빠지면요 이게 뒤에 어머님 하나님이 그래도 믿어요. 그래가 믿고 있어요. 한 번 잘못 빠지면 그렇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거기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다 거기 가요. 대학 교수, 뭐 의사, 뭐 할 것 없이 그거 다 가요. 그래서 바보들이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 보면서도 안 믿어요. 한 번 빠지면 그렇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성경 비유로 풀어야 된다. 비유 아니면 주님께서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비유로 풀어야 된다. 왜? 비유로 풀어야 자기 마음대로 성경 요리할 수 있으니까요. 있는 대로 보면은 성경이 그대로 안 되거든요.
비유로 풀어야 돼. 성경 모두 다 비유로 돼 있다. 그래서 다 비유로 갖고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이것 이외에 전하는 것이 있으면 다 저주받아야 된다.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그거 이야기한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이르고 하면은 그것은 믿으세요. 그러나 예수 빼고 다른 거 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믿지 마세요. 나중에 말세게 되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마귀도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를 선택하셔요. 제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자를 선택하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겠어요? 좀 똑똑한 사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똑똑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니죠.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아요. 그 출신들을 보면요. 가롯 유다를 빼고 다 갈릴리 북부 지방의 사람들. 갈릴리 북부 지방은 다 천대받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못 사는 동네고 천대받는 지역이에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가롯 유다는 남부 지방 사람이에요. 헤브론 근처, 남부 헤브론 근처에 사는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그나마 그 중에서 그래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장부를 맡겠죠. 세상적으로는 이들은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글을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12명의 제자들의 이력서를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입니까? 좀 평가를 해달라고 이제 그분들의 이력을 주고 평가해달라 그랬더니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기야,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 자료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단체의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고 단체 생활을 할 능력이 없으며 협조 정신이 약해 경영 관리자로서 부적합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신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과격해 지나친 부분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도 많지만 추진력을 갖고 일할 사람은 아닙니다. 세리마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두 사람은 사회 혁명을 노리는 과격분자들입니다. 불온 사상에 감염돼 귀하가 이룰 온전한 기업에는 합당치 못합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사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합니다. 경영 감각이 있고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예의와 기풍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소는 가룟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그들이 했던 삶의 모습들을 이제 고스란히 담아서 보고를 한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합당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뭘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배반한 거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 비해서는 특별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대부분 가난하고 학력도 낮고 사회적 지위나 성격적으로는 다 문제 있는 사람. 어부며 세리며 열심 당원들이었고요. 비범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고기 잡고 그냥 평상시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첫 제자를 뽑으실 때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드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학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뽑잖아요. 학식이 있고 그죠?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그죠? 그런 사람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자기가 못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뽑은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정말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주의 오른손에 붙들면 주님의 일을 못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죠. 그죠? 사회적 명성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제자의 자격 뭐냐? 약한 거라는 거야. 강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야.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겸손하니까 그죠? 그런 말 했겠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그게 제자의 제일 큰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게 가장 큰 덕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제자는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드러낼까요? 약한 사람이 드러낼 수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예요. 보배는 예수예요. 이 보배가 잘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버리면 돼요. 깨버리면 돼요.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건요. 깨면 돼요. 깨면. 그래서 많이 깨진 자일수록 보배는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예요. 그냥 깨지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진다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약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걸 기준을 갖고 있는데 상처 잘 받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깨진다는 것을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꼭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면요. 거기서 누가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내 것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자가 돼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꺾을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꺾을 수 있느냐. 그게 약함이에요. 그게 세상적으로 약하냐. 뭐 날마다 병들어 비실비실 그런 게 그게 제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꺾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가장 꺾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약한 사람이 주님 앞에 꺾이기 쉬워요. 꺾여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약한. 강한 자들은요. 주님께서 잔치에 부르잖아요.
내 잔치에 와라. 그러니까 다 뭘 하러 가요? 뭐 밥하러 가야 되고 소 사러 가야 되고 잔치집 가야 되고 다 가야 되고 안 와요, 안 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라고요? 길거리 가서 할 일 없는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치상에 채우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그 사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저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사람들을 막 설득해내고 설교를 하니까요. 하루에 3,000명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저들이 어떻게 저걸 하지?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주변도 없고 저들이 구약 성경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리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구한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자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왜?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고 저들이 살아난 것을 보니까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을 알지만은 반대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뭔 하나님 일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들, 나이 100살을 먹었든 80살을 먹었든지 내가 배웠든 안 배웠든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어요. 있는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제사를 세우시는데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사람을 세우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것이 많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을 못하실 일이 없음을 제자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내 안에 보배로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만나 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